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The Book of Romans chapter 11 verse 36. 우리 11장 36절 한 구절입니다. 한 구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36절 신약성경 256면 이하원 집사님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3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많은 은혜 받으십시오. 아멘. 한영원도 그냥 갔다 그냥 돌아가는 심령 얻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만물이 주에게서로부터 왔고, 그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실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삶을 살아갈 때 한 번도 밟지 않는 그런 어떤 길을 각자가 정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누가 한 번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우리가 오랜 기간 공부를 했지만 그 학교에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자녀를 기르고 결혼해서 어떻게 살아라, 이런 가르침은 한 번도 없었어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겐 정말 최고로 중요한 교육인데 어느 누구도 우리를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정한 목적지를 향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데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 걸어갔더니 거기가 막다른 길이었어요. 아니면 낭떠러지 앞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방향을 바꿔요. 그리고 그 길을 또 다른 길을 향해서 열심히 걷다가 또 남들이 뛰니까 같이 막 뛰어요. 막 뛰어갔는데 또 막다른 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인생을 살면서 여기를 갔더니 이 길이 아니고 또 다시 돌아서 이 길로 갔더니 이 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는 분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결국 이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오늘 11장 여러분이 읽었던 36절. 이는 만물이 누구에게서? 주에게로 나왔어요. 여러분이 누구에게서 나왔냐? 주님에게로부터 나왔고,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결국 여러분은 누구에게로 가요? 주에게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모르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은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는 계속 말씀하는 것이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가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지 정확하게 그 길을 제시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방에서 TV 앞에서? 절대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날 장소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2년 새해를 이제 시작하는 마당에서 그럼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예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의 사람과 다른 게 차이가 있다면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만 예배를 드려요. 근데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른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말 2022년도 이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24시간
365일 아니면 영원히 우리는 예배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예배가 즐겁지 않으면 천국 가지 마세요. 아멘. 잘 생각하고 아멘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forever예요.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천상의 예배, 그 천상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24장로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요. 이게 우리가 영원히 드려야 할 우리의 예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드려지는 이 예배, 여러분 정말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인생을 성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오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는 것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라. 모든 곳에서 내가 임하여 너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그러면 이 복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은 내가 잘되고 형통하는 것만 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것은 반토막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복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복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의 것들 주님이 오시면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창고에다가 여러분의 은행에다가 아무리 많은 돈을 쌓아놔도 오늘 밤 여러분을 데려가신다면 그 창고 다 놔두고 가셔야 돼요. 그럼 돈 많은 사람은 눈을 못 뜰 거야. 눈을 못 감아. 눈 뜨고 죽으실 거야. 아까워서. 이거와 같이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셔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창세기 4장에서는요 가인과 아벨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손과 사단의 자손이 갈려지는 그 키포인트,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냐? 바로 예배였어요. 가인과 아벨. 가인의 후손은 사단의 자녀가 돼버리고 아벨의 후손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여러분 그들이 예배를 안 드려서가 아니에요. 예배를 똑같이 드렸어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오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받는 그런 예배를 절대로 우리는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제초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가인과 아벨.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피해 제사가 없었다. 피해 제사. 뭐 다 좋아요. 피해 제사가 없고 가인의 제사는 그냥 곡식을 드렸다. 이런 차원. 그런데 가인은 농부예요.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고. 여러분 이거를 따지자 들면 별별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여기에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태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의 그 자세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자리에 여러분이 나올 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곳에 왔느냐, 이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느냐, 그 자세라니까요.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그냥 막 초재기로 뛰어와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는 자와 미리 오셔서 마음을 깨끗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의 죄를 정결히 씻고 그리고 오늘 하루의 죄악된 모습들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고 그리고 나서 내 안에 있는 여러분 그게 뭐 하는 작업이냐면 각을 뜨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나의 죄악들을 각을 떠내야 돼요.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지 앉아서 남을 평가하는 거 절대 하나님이 그 예배 안 받으세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내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엎드린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순복하는 거예요. 그 왕 대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인다면 여러분이 그 얼굴도 쳐다볼 수 없는 그런 분이시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사람한테는 잘해.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여기가 하나님이 딱 계신다면 여러분의 태도가 다를 거예요.
여러분의 태도가 다르다니까. 여러분 이 태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벨은 어떻게 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자신을 드린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산제사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가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참된 예배는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예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 예배 안에 계시지만 지금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1대1의 예배라니까요. 그 예배 속에 어떤 사람은 제단에 불이 내려올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가인과 같이 그냥 형식적으로 오늘 부흥회가 있어. 한번 가보자. 은혜 받으러 가보자.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예요. 예배는 내가 은혜를 받으러 가는 장소가 아니에요.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교인들이 인본주의적인 신앙, 이 사고가 여기에 박혀 있어요. 예배를 자신을 위해서 드린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한번 따져봅시다. 예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예요. 근데 하나님하고 죄인이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죄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약시대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무슨 제도를 만드냐? 성막 제도를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누구에게 안수해요? 양에게, 소에게 나의 능력대로 재물을 가져와서 안수해. 나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정과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양이 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죽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 양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죽여요.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왔던 생명과 같이 키웠던 그 양을 자기가 죽여요. 그리고 나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제해요. 그리고 제단 위에 올려서 활활 태워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시간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 판단해요. 오늘 성가대 노래가 영 아니야. 박자가 안 맞아. 아니 소프라노, 솔, 테너, 베이스 저 정도 숫자면 착착착 사부로 나가야지. 앞에서 찬양하는 인도하는 사람, 아니 옷은 왜 저렇게 입었을까? 엉뚱한 것에 관심 가져. 설교하는 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말씀이 나가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지금 임재 안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판단해서도 안 돼. 이건 진짜 악한 죄예요. 오늘 목사님 너무 좋아. 이야,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셨어. 이야, 설교 준비를 엄청 하셨네. 저 정도는 돼야지. 여러분, 목회자가 어떻게 맨날 홈런을 날립니까? 절대 아니에요. 저도 여기 올라오지만 원본을 이렇게 써오지만 원본하고 상관없는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이 목회자가 준비를 많이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어떤 사람은 막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와 주님 나의 정성을 받으세요. 나의 모든 걸 받으세요.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불을 내려주세요. 이런 사람의 예배는 그 사람 불을 받아요. 아무리 시골에서 진짜 하나도 배우지 못한 목사님들이 그냥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래도요 막 아멘 아멘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팔짱 딱 끼고 오늘은 뭐를 하나 보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날 정말 우리가 말씀의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유튜브에서 TV에서 계속해서 방송에서 나가지만 우리의 영혼 마음 상태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기경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기경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래요. 하나님 목사님의 말이요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것은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왜? 하나님과 여러분과 1대1이라니까요. 오늘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가 가인도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아벨은요
정성스럽게 첫 새끼를 드려요. 첫 기름을 드려요. 첫 번째를 드린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인은 오늘 주일이구나. 그래, 천국 가야지. 천국은 가야지. 이러면서 그냥 마지못해서 그 시간 딱 봐. 그럼 미리 오셔야 되는데 딱 11시니까 11시 5분 아주 칼같이 와. 하나님 앞에는 왜 이렇게 인색한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왜 이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미리 오셔서 기도하시고 성전 좀 이렇게 같이 좀 치울 것들은 지금 정리도 하고, 아버지 집인데 관심이 없어. 말만 아버지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태도를 보세요. 여러분의 정성을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이런 예배를 2022년도 이제 첫 해부터 드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예배를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사단의 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배를 평가하는 거, 그 예배는 죽은 예배예요. 그 사람은 절대로 은혜 못 받아요. 그 사람은요, 다른 교회 가도 못 받아요. 솔직히 표현한다. 예배 은혜가 안 된다고요? 우리가 예배 은혜 받으러 오셨나요? 아니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드려지는 게 예배예요. 예배는 올려드리는 거지, 내가 그것을 끌어내리는 게 아니고 누구의 것을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막 젊은 애들이 어려운 찬양 불러요. 그럼 앉아서 좀 은혜 되는 것 좀 부르지, 왜 저렇게 어려운 걸 부를까? 이런 말도 평가해요.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기도하면서 감동이 돼서 그 찬양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받아주셔야 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모르면 몸이라도 움직이세요. 아멘. 우리가 이게 PPT가 준비가 안 되니까 따라 부를 수가 없으니까 좀 몸이라도 움직여요. 몸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태도가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각자 1대1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그 정성으로 드려진 그 예배 위에 하나님이 불을 내리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불이 임한다. 여러분이 정성스럽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럼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은 이제는 어떠냐? 죄를 이겨요. 여러분, 오늘 가인이요, 예배 드리고 나서 뭐 했어요? 사람 죽였어요. 예배 드리고 난데 어떻게 사람을 죽여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자는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되지만 예배를 잘못 드리는 자는 사람을 죽이는 자가 돼요. 시기와 질투, 원망,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고요, 예배를 잘못 드리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동생을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가인에게 미리 찾아갔어. 가인아, 문 밖에서 제가 엎드려져 있어. 너 절대로 죄 지으면 안 돼. 분명히 얘기했는데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사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다면 이 예배 안에 우리가 능력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내 방법, 내 생각대로 예배드려요. 주일날도 그냥 내가 바쁘면 새벽 일찍 가서 도장 찍고 와. 그리고 오후는 놀러 가버려.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나라였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 나라의 이 예배를 끊어버리셨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왜 예배에 이렇게 우리에게 방해를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나 너의 예배 받기 싫어. 그 누군가를 통해서 너의 입을 막아버리고 싶다는 성경 구절이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참된 예배 안에 여러분 승리가 있습니다. 아멘. 사단을 이기고 이 어두운 악한 시대를 여러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가 예배할 때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가나안 땅으로 먹고 살겠다고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거짓말하기 시작하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래서 뭐 했어요? 자기 아내까지 빼앗기잖아요. 그 아내는 중요한 여자예요. 왜? 약속의 여자이거든요. 그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씨앗이 뿌려지는 그런 아내인데 그 소중함을 모르고 자기 목숨 살겠다고 그 아내를 누이로 거짓말을 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연약한 모습에도 다시 어떻게 해요? 예배를 회복시켜요.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온 그들은 다시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제대로 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이고, 결국은 누구까지 바쳐요? 자기 아들까지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사는 자가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는 참된 예배 정말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에게 참된 예배에서 또한 우리가 중요한 거 있어요. 예배와 삶은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자가 삶에서도 제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예배는 꼭 교회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훈련의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는 나가서 어떻게 하냐? 삶으로 예배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삶은 절대로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잖아요. 그런 자들은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 이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2022년도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이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합력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합력이 언제 합력이 되냐?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의견이 살면 절대로 합력이 안 돼요. 내 가정에서도 여러분 정말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죽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죽지 않으면 절대로 그 가정은 하나 되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래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이냐?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하고 동등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종의 형체를 입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종이 돼야 돼요. 우리는 종이 돼야 돼요. 이 땅에서 종이 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 원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종된 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 더 낮아지셔야 돼요. 더 겸손해져야 돼요. 결국이요,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는 자가 어떤 자냐? 교만한 자예요. 교만한 자가 남을 평가하거든요. 이 교만의 죄는요, 바로 사단의 뭐예요? 사단의 모습이에요. 사단이 하나님보다 교만해져서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땅에서 땅으로 찍혀버렸잖아요. 그리고 아담이 선악과를 왜 먹었어요? 하나님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여러분, 이 선악과라는 것은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선과 악을 판단할 자격이 안 돼요. 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의 잣대는, 여러분의 눈의 잣대는 다 죄예요. 그런데 그 눈의 잣대로 누가 누구를 평가하느냐? 절대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사랑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셔야 돼요. 서로 사랑하는 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으면서 하나님 잔치 차려놨어요, 맛있게 드세요 아버지, 그러면 먹고 싶겠어요? 저 같은 밥상 딱 엎어버리고 싶을 것 같아요. 지지고 볶고 싸우는데 잔치상 차려주면 뭐가 좋겠냐고요. 하나님은 잔치상 필요 없대요. 여러분이 화목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지내는 거,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알잖아요. 서로 형제간에 화합하고 사는 게 부모의 기쁨이잖아요. 그죠? 돈 잘 버는 아들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돈 잘 버는 아들이 가난한 동생 챙겨주는 거 볼 때 행복하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교회예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나 이만큼 가졌어. 나 오늘 봐봐 하면서 자기 다이아몬드 새로 바꿨다고 막 폼재고 다니는 게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누군가 이 교회 안에서 굶고 있지는 않은가? 누가 못 입고 헐벗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돌아보는 것이 이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예요. 근데 오느 날 교회들이요. 우리 교회는 아니야. 우리 교회 아니에요. 저기 교회. 잘 사는 동네 교회. 잘 사는 교회 레벨이 있어요. 상대하는 레벨이 있다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끼리 모이고 못 사는 사람이 이렇게 끼어들면은 눈으로 벌써 다 우아래로 훑어봐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없는 교회예요. 죽은 교회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 거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2022년 여러분 서로 사랑하셔야 돼요. 서로의 연약한 것이 보입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것을 지적하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요. 자녀들의 연약함을 볼 때 여러분이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도와줘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아, 저게 연약하구나.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이렇게 해야지. 말로 야, 너 그것밖에 안 되냐? 내가 그렇게 해서 너한테 그렇게 돈을 그렇게 갖다 쏟아 부었으면 기본은 돼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저 아이가 왜 방황하는지. 아들아, 너 요즘 뭐가 힘드니? 이거 안 물어봐, 부모님들. 너 학교 성적 좀 갖고 와봐. 너 지금 공부했어? 숙제했어? 이럴 게 아니라 아들아, 뭐 힘든 거 있으면 엄마한테 얘기해. 응? 아들아, 아빠한테 얘기해. 이렇게 마음을 만져줄 생각을 안 하고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는 그런 인생을 살면 그건 예배가 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나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 예배는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왜 많은 젊은 아이들, 다음 세대 아이들이 왜 이렇게 세상에서 방황하시는지 아시나요? 제가 미국에서 11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미국에서의 경험을 보면 11년을 살면서 미국은요, 교회를 가려면 기본 30-40분을 차로 다녀야 돼요. 하도 땅이 넓으니까.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차를 몰고 이제 꼬마 아이들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차 태우고 가요. 그러면 교회를 다니시면 주로 무슨 얘기 할까요? 교회 얘기예요. 주로 교회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애들이 있든지 없든지 되게 많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교회를 운전하면서 교회하면서 무슨 얘기 할까요? 좋은 얘기가 많을까요? 나쁜 얘기가 많을까요? 신기하게 나쁜 얘기가 많아요. 그럼 뭐 우리 목사님 말이야, 막 이러면서 목사님에 대한 막 흉을 하고 또 이제 딱 왜냐면 남의 흉 보면 시간 가는지를 몰라. 남의 흉 보는 거는 왜 이렇게 재밌어 또. 그리고 나는 괜찮아.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게 좀 깔려 있거든요. 남의 흉을 볼 때는. 그러면서 막 교회에 무슨 얘기, 무슨 집사 얘기, 무슨 장로님 얘기 막 얘기하면 누가 들어요? 자녀들이 들어요. 그럼 그 자녀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냐? 주님을 만나기도 전에 교회라는 비판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들이요, 고등학교 딱 들어가잖아요. 어느 정도 자기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 교회 다 끊어요. 여러분, 그것이 미국에서만 있는 얘기일까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주로 무슨 얘기 하시나? 저 한번 궁금해요. 무슨 얘기 하시는지 궁금해요. 여러분, 사실은 제가 뭐 똑똑하고 잘나서 메리 간사를 잘 키운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때그때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절대로 아이 앞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 얘기 안 했어요. 왜? 부정적인 생각을 심고 싶지 않았어요. 왜 저라고 할 말이 없겠어요? 저라고 제가 할 말은 제일 많겠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도지만 저는 그 당시에 사모였기 때문에 제가 사실 할 말은 더 많아요. 그런데 저의 앞에서는 입을 다물었어요. 왜? 엄청난 영향력을 끼쳐요.
악성 종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망령되고 헛된 말들이요, 악성 종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성 종양이 얼마나 죄의 속도가 빠른지 아세요? 엄청나게 온몸으로 퍼져버려요. 결국은 자녀를 누가 죽여요? 내가 죽이는 거예요. 부모가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모들이, 정말 여러분의 역할들이 중요해요. 그게 바로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는 그런 삶 속에서는요, 자녀를 그렇게 망가뜨려요. 그리고 자녀들이 이제는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좀 봐줘요. 교회 나가오는 거를.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무엇에 집중하게 하냐면 공부에 집중하게 해요. 이것은 내가 벌써 진짜 예배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자녀를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 나오는 건 괜찮아. 몸이 아프면 교회는 안 보내시더라고. 근데 몸이 아파도 약을 먹여서라도 학교는 보내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절대 타협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 양육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 아이들 아직 하나님을 만나기 전이잖아요. 아니면 빨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서 반드시 예배 회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교회 와서는 우리가 얼마나 거룩해요. 우리 교회 와서는 얼마나 의로워요. 그런데 가정에 가면 갑자기 이게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집안에서도 여러분의 각을 뜨셔야 돼요.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의 악한 것들을 끊어내야 돼요. 여러분의 언어를 끊어내야 되고, 여러분의 행동들을 끊어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될 때, 그때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들에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2년도를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참된 예배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멘. 그건 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1대1의 관계, 그것이 반드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이 어떤 것이 되었냐, 반드시 예배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예배 안에서 나가셔서 싸워서 이기셔야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각을 뜨셔야 돼. 세상에서도 여러분의 각을 뜨셔야 돼요. 여러분의 것들, 끊어야 될 것 철저히 끊어내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것들 계속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바로 예배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 가졌어요. 우리는요, 다 가진 자예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는 충분해요. 2022년도 여러분의 관점이, 하나님, 나는 충분해요. 하나님 한 분으로 됐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나가셔야지. 그렇지 않고 시작부터 하나님, 나는 왜 없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몸 건강하시나요? 2다리 튼튼하셔서 여기 걸어오셨죠? 손가락 10개 있으시죠? 그리고 눈 잘 보이시고. 아멘. 여러분의 그 몸 값으로 환산한다면 얼마일까요? 가격 좀 불러보세요. 네? 환산한다면 얼마일까요? 값으로 매겨지나요? 여러분, 다 가지셨어요. 이 땅에 살면서 조금 더 있으면 조금 약간 편한 건 있을 거예요. 조금 없으면 약간 삶은데 약간 불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땅은 영원하지 않아요. 잠깐 불편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나라예요. 이 땅에서도 삶이 중요해요. 이 땅의 삶이 중요한데, 여러분,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냐. 하나님, 주님이 있어서 나는 다 가졌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가진 자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있는 자는 이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는 것들마다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안에 불평과 원망과 왜 나는 아직도 이렇습니까? 라는 그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그 마음이 바뀌는 그 순간 이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러분 진짜 놀라워요. 여러분 그것을 누리는 2022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밤에 하나님 이렇게 마지막 성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깨닫고 가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 그 예배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려져야 되는 그 예배가 하나님 방 안에서 편안하게 드려지는 TV 틀고 유튜브 틀어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몸을 드리고 나의 정성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힘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무엇이 이렇게도 불만이 많은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예배 제대로 드리지 못한 것들 이 밤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철저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 한 해를 시작하는 아버지 이 귀한 출발점에서 하나님 철저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내가 은혜 받으려고 했던 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산제사로 드려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려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